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잘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세 번째 할 때 되면 서로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번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깊은 회의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번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까지도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감추신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 죄책감이 든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이처럼 믿지 못할까? 내 믿음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 이게 1번. 아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오히려 자양분 삼아서 나는 오히려 영적 성숙을 도모한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책감이 쌓입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본다고 해봤는데 글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로 연결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민정재배는 어때요?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는 이미 지났다. 초월했다. 2번, 나는 이거를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아서 나는 또 오히려 비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많이 나는 경험하고 있다. 3번,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으셔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적 고민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가만히 두고 보시지 말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방치하고만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이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신학적 고민을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정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악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번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없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짐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잘 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돈독해지고 무엇보다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은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노하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누구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누구예요? 73편. 성경, 좋은 성경은 위에 써져 있어요. 누가 썼는지. 아삽이에요. 3대 악장이 있었어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장이었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세 번째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대 악장이 있죠. 누구일까요?
2대 악장이 있어요. 우리 시더스의 김주경 형제와 시온의 종인 형제가 있어요. 나는 여두둔이나 해만이나 이런 아삽보다 내 눈에 훨씬 커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경 형제와 또 함께하는 시더스 찬양대, 그리고 우리 시온의 또 종인 형제와 또 함께하는 그런 찬양 대원들이 제 눈에는 훨씬 더 커 보이는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삽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보세요. 자신의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애가가 등장할 때에는 그 주제가 아주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핍박이 있거나 침략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기근이 찾아왔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울면서 애가라는 걸 불러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서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 오늘도 똑같이 애가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외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신앙회의를 갖게 되어지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고뇌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아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보세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언약 백성은 항상 기쁨이고 항상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 악의 형태를 보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질투함이 생겼어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걸음이라고 하는데, 걸음을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거의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지만은 동시에 세속적인 번영과 안정,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형통함은 누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누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던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얻어내어져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질투의 마음,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시인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악인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는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 이렇게 좀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후회 없이 그렇게 고통 없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또 정말 몸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서 기름지고 윤기 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고난과 재앙도 왠지 그들은 다 피해가는 것만 같고, 시인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분노하고 또 시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차라리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았으면 그나마 좀 납득이 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좀 납득이 될 만도 한데, 그들은 아주 교만하여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또 제약된 삶을 아주 서슴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번역서들을 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의 악한 생각은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과 오만과 횡포는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의 눈에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될 그들의 악행이 이제 정말 선을 넘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제 악인들이 아주 참남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기 시작합니다. 정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읽는 독자인 우리까지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행동과 말로써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증식되고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신론의 입장에서 악인들을 이렇게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들의 논리를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싸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악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드디어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유혹에 흔들리는, 나부끼는 그런 아삽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흘린 시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신앙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시인은 악인과 자신의 현실을 대조하면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헛되구나, 내 신앙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슬슬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까지 정결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의롭게 살아온 날들이 뭔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재난과 징벌을 다 당하고 있고 악하게 사는 자들은 이런 징벌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당하는 재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건대 적어도 질병을 얻고 있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시인은 악인들의 말에 쉽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미끄러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씨름하고 거기서 믿음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2절에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이 예기치 않은 신앙의 회의를 극복해냈던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사실은 더 정확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행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만약에 시인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면 나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은 백성들을 더욱더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라고 하면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를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떻게 했느냐, 먼저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선배를 생각하고 후배를 생각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역경을 함께 극복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라몬교회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침체기에 있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어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그것으로 극복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히브리서는 1세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히브리. 정답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만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몰라요. 누가 쓴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뭐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바나바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른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정확해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1세기에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로마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배반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프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혼란이 있고 배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 앞에 피차 권면해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늘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매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피차 권면해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대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영적인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이 흔들릴 때에는 후배들이 믿음을 붙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함께 피차 권면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본뇌와 고뇌들을 함께 극복하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영적인 신앙의 진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람청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후배 동지들도 주셨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이자 안배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어머니.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4권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신앙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그 목표에 진전하기 위하여 외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려하여 그 도움들을 첨가하였다. 다시요. 외적 도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려하여 그 도움들을 첨가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움들은 뭘까요? 지금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여 주신 남원교회 공동체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끌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외롭지 않아요. 둘째로 이 시는요, 끝까지 고민했어요. 둘째, 끝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심한 내적인 고통이 되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 진액을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의와 그런 의심의 마지막 지점까지 나아가면서도 고통스럽게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보고 또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였습니까? 그 학생이 대답해요. 난이도가 높은 한 문제를 3달 동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한 문제에 대한 수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념들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달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이 여학생도 한 문제를 가지고 3달을 고민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매주, 어떻게 몇 주, 한 달, 1년 이렇게 고민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치열한 이러한 고민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략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부여잡고 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매일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뼈대가 없어서 자꾸 나부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에 져서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의심을 내포하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과 같다. 다시요. 의심을 내포하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질문들을 자신에게 그렇게 던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다가온 비극적인 일에 마주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어떤 탐색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면의 그 의심들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보고, 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는 반드시 긴 성찰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제 것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선대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자신은 물론 회의주의자들의 확신에 맞설 수 있는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는 법이다.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과정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마음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 끝에서 성장할 이 성도와 청년을 바라보면 점점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옆에서 아울러서 내가 무엇을 좀 도와주어야 할까? 내가 이 애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까? 진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다 괜찮은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는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피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하나 대안이 되는 믿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 우리 스스로가 품은 신앙의 회의가 겉보기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진 그 의심이, 신앙적 회의가 사실 별거 아니라는 사실, 너무 가벼웠다는 사실들을 이 답을 찾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지게 되어질 때 드디어 자기 확신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세계관 강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독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는지, 얼마나 그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답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신앙이, 또 내 세계관이 이게 찢겨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왜? 이 사람이 세계관 강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끌려요. 나보다 더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단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신천지와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정말 잘못된 성경의 해석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화가 나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한국에만 있는 종교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한국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없을 텐데 어디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탄탄한 그런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청의 모든 분들이 우리 남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세계관의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뇌하고 질문한 것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결국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세계관 강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순은 우리의 신앙을 참 맵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라몬이라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의 번뇌와 고뇌가 결국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심과 회의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먹고 더 건강해지는 신앙을 영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